생기나이도 아니고 소멸하이도 아니고 거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외부에서 지금 전화 문의가 많이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친절하게 이렇게 잘 하십시오. 자, 오늘 620페이지 할 차례죠. 미부 할 차례입니까? 후보 할 차례입니까? 후보. 네. 621페이지입니다. 후보 같은 620페이지네요. 그때 제가 또 왔다 갔다 하네. 자, 읽어볼게요. 셋째는 후보가 나쁜 결과를 불러오는 것이다. 이랬는데, 이거 좀 번역이 조금, 자꾸 읽다 보니까 번역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게. 후보락하는 것은 결과를 얘기합니다. 보락하는 것. 나쁜 결과를 또 불러온다는 말은 이 내용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후보는 나쁜 결과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고 불러온 것이다. 과거형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나쁜 결과를 불러온 것이다. 이러한 후업이, 그러니까 후과거의 업이 서로 어울리면 임종시에 먼저 독한 기운이 멀고 가까움의 충분함을 보게 되고, 이때 죽은 자의 영혼이 땅으로부터 솟아올라 무한지구에 떨어지는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우리가 좀 공부하는 거는 지옥의 가보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지옥. 네. 지옥의 가보에 대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후각의 이 가보락하는 것도 나쁜 결과에서 온 것이다. 그게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되는 원인이 됐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두 가지 현상이 뭐냐면, 첫째는 통하는 문이, 문이라 하는 건 듣는 걸 얘기합니다. 통하는 문 하는 것은 통하는 기, 들음을 모든 악한 기운을 막아 숨이 막혀 요동하게 되고, 둘째는 막히는 문이니, 이 막히는 문이라 하는 이 듣는 것이 막힌다니 기운이 막혀 숨이 통하지 않아 땅에 기절하는 것이다. 그 이유를 이제 76주에 보면은 개완 스님이 거기에 대해서 추측을 해놨네요. 원인에서 악한 그 냄새를 담아요. 각가지 업을 짓기 때문에 결과가 독한 기운을 감하여 가지가지 가보를 이루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중요한 단어는 뭔가 기입니다. 기. 요 기에다가 앞에 이렇게 쓰면은 습기가 되죠. 습기. 그래서 습기라고 하는 것은 대개 유식에서는 요거는 이제 종자를 명는 종자를 종자는 씨앗이고 명칭과 은수를 이루진 종자를 습기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보면 익히 썩잖아요. 자기 익힌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숨을 쉬는 것은 기운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죠. 기운하는 관련이 있는 건데, 이것도 이제 익힌 기운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기운은 어떤 겁니까? 코가 막힌다든지, 그런 거 있죠. 코가 뻥 뚫린다든지 할 때는 이 기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운이 막고 숨이 통하지 않는다,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죠. 요거는 이 문자는, 이 들을 문자가 들어가 있지만은, 이 콧구멍을 얘기하는 거죠, 콧구멍. 자, 그 다음 구절 봅시다. 이와 같이, 후각의 기운이
숨 쉬는 것이 충돌하면은 막힘이 되거나 통함이 되며, 보는 것에 충돌하면 불꽃이 되거나 햇불이 되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이제 충돌하게 되면 막힘이 된다 이랬는데, 여러분 코가 막히거나 코가 뚫리거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기운하고 관계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가 막히면 그 기운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죠. 코가 뿡 뚫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후각의 기운이라 하는 것이 이제 숨하고 들숨 날숨하고 이렇게 충돌하면 막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이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 충돌은, 보는 것은 불의 요소와 관련해서 본다 하는 거는 불 아시죠? 흥, 물, 불, 바람, 호공 할 때 이 보는 것은 시각적인 것은 불의 요소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후각의 기운이 이 보는 거하고 딱 충돌하게 되면 불꽃이 일어날 수도 있다, 햇불이 일어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좀 비슷한 얘기 어디 있는가 하면은 티베트 사자이스 같은데 이제 보면 사람이 죽을 때 흥, 물, 불, 바람, 허공 이로 해서 몸이 해체되거든요. 노화가 일어나서 이제 제일 먼저 흙의 요소가 무너진다. 흙의 요소가 물의 요소를 잠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는 흙의 요소, 물의 요소 잠기면은 흙이 이제 물을 만나면 와해가 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마치 산사태가 난 것 같이 엄청난 압력이 온다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의 요소가 불의 요소에 잠긴다. 그럼 물의 요소, 불의 요소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있는데 물을 뿌리면 뭐가 일어납니까? 안개 같은 게 피어오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안개 같은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불의 요소가 바람 요소로 잠긴다. 있습니다. 바람 요소가 뭡니까? 기가 바람 요소입니다. 기운.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람 부는데 이 불꽃이 있는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불꽃이 막 날아다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불의 요소가 바람 요소로 잠길 때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이 램프라든지 촛불 같은 불꽃이 이렇게 막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바람 요소가 불을 만났기 때문에 불꽃이 일어나고 횃불이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럼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도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621페이지로 갑니다. 이게 이제 후각의 기운이 드럼에 충돌하면 듣는단 말이죠. 빠짐이 되거나, 가라앉음이 되거나, 넘침이 되거나, 들끓음이 되며, 맛이 충돌하면 배고픔이 되거나, 상쾌함이 되며. 자, 이게 그 바람 요소라 하는 것이 어때요? 듣는 거와 딱 충돌하게 되면 어때요? 아주 세게 그냥 많은 바람 요소가 귀에다 대고 확 불면 어디 될까요?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빠질 때가 까는 것이 된다. 그 넘치면 막 튀는 들끓음이 되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럼 이거는 이제 듣는 거하고 이제 관련되는 물하고 관계되는 것이죠. 그게 물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듣는 거는 물의 요소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람 요소하고 물의 요소가 만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맛도 물의 요소인데, 이거는 맛하고 기운이 충돌하면 배고픔이 되거나 상쾌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기서 좀 이야기하는 게 흥, 물, 불, 바람, 호공 5대 요소가 서로가 충돌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충돌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좀 뭐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그 육체를 벗고 난 뒤에 영혼이 이제 그 49일 동안 이제 있는다. 그러고 보니까 요즘은 이제 각 사찰에 백중 기도가 들어갔죠, 그죠?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해가지고. 야, 이제 그러면 생각나네. 49일이라는 게 이제 죽어서 49일 동안 7번 태어나서 7번 죽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막 절벽이 나타난다든 바람이 분다든 사방에 불이 일어난다든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 뒤에 사자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런 것이 내가 지은 까르마가 발현돼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지옥은 어때요? 이제 지옥의 가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지옥도 결국 마음이 만든 현상들이에요. 이걸 기억을 하시에요. 마치 뭐 같은가 하면 우리 살고 있는 예를 들어 서울 같으면은 서울의 100년 전의 서울하고 100년 후의 서울은 다르죠. 도대체 이 서울을 이렇게 변화되게 만든 게 누굽니까?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사람은 마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결국 마음이 만드는 겁니다. 이 세계가. 그 지옥도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옥의 심리가 많이 없어지면은 지옥이 생길 리가 없어요. 그 전부 마음이 만들기 때문에. 마치 서울시라는 게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졌듯이. 생각해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 여기서도 이제 그렇다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은 쉬워집니다. 자, 그 후각의 기운이 감촉에 충돌하면 터짐이 되거든요. 기운이 예를 들어가서 바람 요소잖아요. 바람 요소 이렇게 몸에 탁 충돌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하게 충돌하면 터져버린다.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문드러지거나 큰 고기산이 돼요. 고기산이 된다 하는 거는 너무 바람이 세게 불고 이런 몸뚱아리가 그냥 어디 됩니까? 고기 덩어리 밑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백천안이 되게 되는데, 백가의 천가의 눈이 되게 되는 수많은 중생들이 빨아먹게 되고, 그러면 수많은 중생들하고 빨아먹는다, 이거죠. 그런데 이 후각의 기운이 이게 생각에 충돌하면은, 어디 되느냐? 재가 되거나, 풍토병이 되거나, 날리는 모래가 되어 몸을 망치는 것이다. 자, 요거는 줄을 한번 보죠. 뭐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지. 79, 질은 걸리는 것이요. 부는 통하는 것이다. 후업의 의지할 바는 통하고 막힘을 여의지 않기 때문에 숨의 막힘에 능히 막히거나 통하게 되고 보는 것에 부딪히면은 불이 일어나게 되고 더러움에 부딪히면 빠지거나 떠거나 하는 것이다. 그러니 경각은 시각이죠. 시각은 불에 속하고 청각, 문청은 청각입니다. 청각은 물에 속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냥 흙물이 다 나오잖아요. 배고픔과 상쾌함은 맛에 의하여 길을 따라 변하는 것이요. 터지고 문드러지는 몸을 말미암아 길을 따라 변하는 것이요. 생각이 부딪혀 제 모래가 되는 것은 기가 흙을 의지하여 느끼는 것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생각 사락하는 것은 흙을 얘기하죠. 흙의 요소를 얘기하거든요. 흙의 요소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재가 된다. 이렇게는 여기는 토라고 했잖아요. 이 개완 스님은 오행 그러니까 그 오행을 근거로 해서 좀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이게. 그럼 저는 이거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불교는 오행을 얘기 안 하거든요. 오대를 얘기해요. 오대. 그래서 개완 스님이 주석한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생각이 충돌하면 재가 되거나 풍토병이 되거나 날린 모래가 되거나 몸을 망치는 것이다 이런데 여기 흙토자는 흙의 요소라고 이렇게 했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재락하는 건 불하고 관계 있습니다. 풍토병은 이게 여기 뭡니까? 창이 나거나 이런 것도 불의 요소와 관계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모래가 막 날리고 이러는 거는 이거는 이제 그 날아가는 바람 요소와 관련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후각의 기운이라는 바람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날리는 현상이 이제 생기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다시 이제 연구를 새로 해봐야 되는데 옛날 스님들이 여기다가 오행을 갖다 붙여서 이제 설명하고 했지만은 저는 이거는 오대를 근거로 해서 재해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소견이 그렇습니다. 불교는 오행에 대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오대와 오행이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착각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다 이런 생각하고, 특히 능경은 이 중국에서 아주 중요한 경전을 여기지만 또 한편은 제가 알기로는 티베트 강원에서도 이 능경에 대한 공부가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능경이 산스크리트의 원본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오행을 가지고 주석을 하는 것은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보로 갑니다. 미보. 넷째는 미보, 맛이죠. 맛의 가부는 나쁜 결과를 불러온 것이다. 가부는 가거니까 여기는 나쁜 결과를 불러온다 하는 이게 미래적인 어떤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쁜 결과를 불러온 것이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미업은 원인이죠. 그러니까 맛의 가부를 가져오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미의 업이 서로 어울리면 임종시 먼저 철망에 맹렬한 불꽃이 치열하여 두루 세계를 덮는 것을 보게 되고, 이때 죽은 자의 영혼이 아래로 떨어져 그물에 걸려 거꾸로 머리가 매달린 상태에서 무한측에 떨어지는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자, 맛하는 거하고 이제 관계되는 게 뭐하고 관계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622페이지. 첫째는 숨을 마시는 것이니 들이신 숨이 막히어 찬 얼음이 되어 살이 얼어 터지게 되고, 요거는 불의 요소와 관계되네요. 둘째는 숨을 토하는 것이니 맹렬한 불길이 되어 골수를 태우는 것이다. 자, 81주를 봅시다. 설거는 혀를 얘기합니다. 그냥 미각을 일으키는 그것은 혀를 얘기해요. 그래서 혀를 혀뿌리라고 그러죠. 혀뿌리는 마음에 속하나니 심에 속하나니 말로서 사람을 속여 맛을 탐하여 물을 거둬들이는 데서 바라기 때문에 철망의 불꽃이 치열하고 세계를 뒤덮게 되는 것이다. 혀의 업에 의지한 바가 들어마시기에 토함을 내지 아니하니 들어마시는 기운이 차게 되고 내뿜는 바람의 기운이 열이 되는 것은 대개 평상의 도리다. 여기에 이제 설거는 심에 속한다는 이 심은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심장을 얘기합니다. 심장. 혀는 심장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장이 엮이고 들어오는가 하면 혀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 혀는 이 심장하고 관계 있고, 심장은 또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의식이 심장을 토대로 해서 움직인다고 청전도론에서 얘기를 합니다. 어떨 때는 심장 속에 마음이 의지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불교에서 논소에 늘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은 일반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심장 속에 영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죠. 근데 이게 혀하고는 바로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해 보건데 지옥은 뭐하고 관련된가? 분노하고 관련있습니다. 지옥은 분노로 화를 내고 이러면 화는 파괴시키는 겁니다. 파괴를 시키기 때문에 그거는 지옥의 심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붓다의 심리학이라는 책에도 보면은 지옥의 심리에 대해서 이제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파괴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막 해치고 생명을 죽이고 사물을 파괴하는 건 전부 다 지옥의 심리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막 분노 조절 못해서 싸우고 이런 건 그건 지옥이에요. 진짜. 그런 심리를 갖고 있으면 죽을 때 지옥의 세계에 가는 거죠. 그 이전에 지옥에 가 있던 사람들이 만든 지옥의 세계에 업이 갔기 때문에 자기도 그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러면 분노를 하는 불의 모습이거든요. 물에서 불이 일어납니다. 심장은 여기 보면은 바탕이 물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가 있는 거예요?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에서 불이 일어나는 애는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뭔 줄 아시죠? 휘발유. 휘발유 물인데 불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술, 독한 술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수소를 얘기하죠. 물의 인자가 폭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에서 불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감정은 어디서는 이 분노라고 하는 건 가슴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리 쫙 올라오면서 혀를 갈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눈으로 가면 눈을 실명하게 하는 거죠. 이건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그 동범거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동업하시는 분이 동정업계에 동업하는 동정업계 그 사람이 그 어떤 업주인지 뭔지 하고 잘 안 맞아가지고 사기를 당했는지 어떤지 그런가. 화가 나가지고 바로 눈이 실명을 하더라고요. 왼쪽 눈이 실명했다고 이렇게 화가 나. 그래서 이 한의학계도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화가 올라오면 혓바닥이 갈라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불기운이 올라오면 다 말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눈도 이 물기운이 없으면은 이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와 이제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자면은 물에서 불이 일어난다 하는데 이 가슴에서 올라온다 화기는 쫙 올라온다. 그런데 청전 도론에 의하면은 불의 요소는 따뜻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차고 더운 거. 차고 더운 것은 전부 다 불의 요소. 불의 요소는 다 되라. 흥, 물, 불, 바람, 호금 이 이제 5대를 얘기하는데 5대를 펼치면은 108개의 요소로 나눈다고 과학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걸 또 쪼개고 하면 원자, 분자로 들어가서 그냥 중성자, 양성자로 들어가는 거죠. 얘기하자면. 요소라는 말이죠. 대라고 큰 대자로 쓰는 것은 두루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차고, 맹렬한 불길 같은 저 불의 요소와 관련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맛을 탐하는 업이 맛보리 닿으면은 받들거나 참게 되고 보는 것이 닿으면 타는 새나 돌이 되고 이게 맛을 탐하는 그 업이 맛보는 데 탁 닿으면 어디 되느냐 받들거나 참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성자 받들 성자하고 참을 인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그런 이제 그런 이게 맛을 탐하는 이 업이라고 하는 게 이 보는 것이 딱 다음에 왜 되느냐? 보는 것도 불이잖아요. 타는 새 덩어리 돌이 된다. 타는 새는 참 돌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옥에 갔을 때 이 뜨거운 새라든지 뜨거운 돌, 가마솥 이게 생긴 이유가 그겁니다. 자기 까르마에 의해서 나타나는 세계예요. 까르마에 의해서. 지옥에 수많은 사람이 가가지고 막 거기서 그냥 고통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자기 업의 표현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 지옥의 세계입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전부 다 마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반영이 지나지 않죠. 달마스님께서는 그 전에 한번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지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지옥의 심리가 있는 사람 죽으면 지옥의 세계가 보인대요. 그래서 그쪽으로 간대요. 그럼 거기 안 가려면 어떻게 해요? 안 가는 방법이 있답니다. 안 가는 방법. 그런 상들이 나타나면은 상이 본래 자칫 성품이 없는 줄을 보라는 거죠. 상이, 그 형상이라는 것은 그 본질이 비어있다. 거기다 초점 맞추게 되면은 그만 지옥으로 가는 마음이 딱 멈춰져 버려요.
닮아 어렵게 나오는데 그럴 자신 있습니까? 수행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론 강의 때 공성에 대한 공부를 하자, 비있음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이런 공부를 해서 그런 이게 좀 지식이 이렇게 있으면 좋죠. 그런 수행을 해서 조금 체험이 있으면 그런 나타나면 이제 마음을 공성에 초점 맞추게 되면 지옥의식이 멈추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본문 듣는다는 것 자체가 지옥의 심리는 없다고 봅니다. 다 전부 다 선업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마 아수라라든지 인간이나 천상에 있는 삼선도의 업은 아마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걱정할 건 없어요. 그리고 지옥의 심리는 가끔 나타나죠. 아마 뭐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그래 오래 안 갈 거예요. 만일에 그것이 1년, 2년 계속 지속되면은 지옥의 심리가 정말 형성이 돼서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냥 싸우다가도 그냥 또 화해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이런 걱정할 건 없어요. 자, 이제 봅시다. 자, 이 듣는 것에 닿으면 예리한 무기가 되고 숨 쉬는 데 닿으면 큰 절망이 되고 국토를 가득 덮으며 자, 감촉이 닿으면 이 접촉이죠. 팔이나 화살이나 큰 화살이나 작은 화살이 되면 생각이 닿으면 나는 뜨거운 새가 되어 공중에서 비오듯 쏟아지는 것이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하고 관계됩니다. 이렇게 또 바람 요소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 자, 82줄을 한번 봅시다. 혀는 다른 이의 생명을 먹어 저로 하여금 고통을 참게 하기 때문에 맛을 만나면 괴로움을 바라여 스스로 참게 하는 것이요. 그렇죠. 여러분들 저게 살아있는 생명을 잘라서 찌지고 볶고 해서 많이 먹었죠. 예. 그거랑 관계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거 보면은 저기 백종 뭐라든 3대 체감 같은 거 보면 감자탕부터 해가지고 치킨부터 물론 죽은 걸 사용하겠지만은 살아있는 걸 사용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어서 말하는 그대로 이 혈액하는 살아있는 생명을 먹어치우는 그런 거죠. 그래서 맛을 만나면 괴로움을 바라여 스스로 참게 하는 것이요. 그런 것에 있어 맛을 탐하기 때문에 능히 타는 돌이라든지 쇠가 되고 더러움의 마다하고 굽는 것하고 관계거든요. 더러움에 인하여 악을 바라기 때문에 능히 날카로운 병장기가 되고 냄새로 인하여 탐욕을 내어 가까이 맛을 취하기 때문에 능히 큰 절망이 되고 맛을 느껴 사물을 해치기 때문에 활과 화살이 되어 스스로 상함을 느끼는 것이요. 맛을 인하여 물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르는 새철이 되어 맛이 가득함을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스님이 해석을 했네요. 어쨌든 여기 이제 이 맛보는 거, 이 혈액하는 거하고 이제 이 감초와 이제 관계되는 것들을 대해서 이제 나타나는 심리 현상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타는 새, 타는 돌, 철망, 화살, 뜨거운 새, 이런 것들이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심리입니다. 심리 현상들이에요. 지옥에 나타나는 다 심리 현상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거 실제 있다고 느끼시는 거죠. 마치 뭐 같은 거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이 잔을 보면 이 잔이 마치 실제 있다고 느끼는 거 똑같은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이게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학에서는 이 얘기를 뭐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사물을 손에 딱 닿을 때는 벌써 원자, 분자의 구조가 달라져 버린대요. 이렇게 접촉하려고 그럼 모든 사물이 접촉하는 순간순간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사물을 잡는 적이 없다고 합니다. 물리학자들이 얘기 그런 거죠. 그럼 모양과 색깔은 그전에 얘기했지만 파장이 눈으로 돌아올 때 긴 파장, 짧은 파장에서 모양과 색깔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긴 파장, 짧은 파장에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눈으로 들어오면은 광수형 제주준자에 해가지고 색깔 모양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찻잔도 내가 그렇게 보는 내 마음이 만든 찻잔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보고 제가 보는 것은 그럼 왜 똑같이 보느냐 하면은 업이 비슷하기 때문에 지은 자기 습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보는 겁니다. 그건 이해가 될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사이에 좀 여러 가지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사실을 알게 됐어요. 뭐 통습이라든지 공간이 마음을 살린다라든지 뭐 이런 책들. 여러 책을 보다 보니까 맛이란 무엇인가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지어낸 건 절대로 아닙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원래 더 많이 알게 돼 있어요. 제가 그런 면에서는 좀 부지런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촉보로 갑니다. 623. 다섯째는 촉보는 나쁜 결과를 불러온 것이다. 그 지옥의 촉보죠. 지옥의 접촉하는 가보는 나쁜 결과를 불러온 것이다. 이러한 촉의 업이 서로 어울리면 임종시 먼저 큰 산의 사면이 좁혀지고 합해져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게 되고, 예를 들었습니다. 접촉이라고 하는 걸 이 접촉은 벽을 얘기합니다. 벽. 그러니까 사면이 좁혀지고 합해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얘기. 접촉이라는 말 그런 것이죠. 이때 죽은 자의 영혼이 우독 옥절과 마도 나찰들이 등이 손에 창칼을 들고 승으로 몰려들어 무관직으로 향하게 하는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지옥의 그 접촉이 가보고 나쁜 결과를 불러오는데 이런 것이 왜 이런 게 나왔느냐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되면 막 옥절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자기를 그냥 잡아가지고 어디 무관직으로 그냥 던져버린다 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합해지는 업이니 접촉은 합해지거나 떨어지는 두 개밖에 없어요. 합해지는 업이니 산이 합해져 몸을 핍박하여 뼈와 살과 피가 무너져 터지고, 둘째는 떨어지는 업이니 칼이 몸에 다 심장과 간장이 찢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접촉했을 때는 막 여기서 살이 피가 터지고 이런데 탁 떨어지면은 칼이 몸에 다 심장에 간장이 막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접착제 있죠. 접착제 딱 붙어 있다가 탁 떼면 너무 접착이 강하면 살까지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접촉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문제 생깁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접촉도 촉이라 하는 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촉에 대한 이야기 좀 해드리죠. 이게 이제 촉인데, 이 접촉은 생명이에요. 그렇지만 접촉의 내용이, 접촉의 내용이 이 악이라면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접촉의 내용이 안 좋은 것이라면은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중국의 어느 황제, 5위 16구 시대인가? 하여튼, 어느 황제는 궁녀가 지나가니까 딱 불러가지고 손을 물어서 살길이 참 곱구나 이랬어요. 그 궁녀의 결과가 어디 됐겠습니까?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디로? 황제의 입속으로 들어간 거죠. 접촉은 접촉인데 접촉의 내용이 문제가 되는 거죠. 접촉은 생명입니다. 접촉이 왜 생명이냐면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죠. 아이 있잖아요. 아이. 갓난 아기는 젖만 먹여서는 아이가 살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알아줘야 돼. 접촉이에요. 그래서 이 접촉을 하게 되면은 그 접촉의 정보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중추신경을 타고 요 두뇌 내로 갑니다. 뇌 신경세포를 만들어요. 이 접촉의 정보가. 그리고 또 말초신경까지 갑니다. 그냥 생명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때때로 아이를 쓰다듬어주고 주물러주고 더럽다 낫다 이래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아이에게는 매우 중요한 생명 현상으로 생명이 제대로 이제 갖추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잘 안 하면 어디 되는 줄 아십니까? 자폐증상을 보입니다. 아이가. 그러면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시력이 약해지거나 청력이 약해지거나 후각의 미각이 약해지거나 이러면은 치매 현상이 생기는 거죠. 눈과 눈의 대상이 접촉과 귀와 소리가 접촉과 이 척이 되어 있을 때요. 그래서 혹시 귀가 잘 안 들리면은 뭘 해야 되는 줄 아시죠? 제일 좋은 보청기를 끼는 게 좋죠. 정말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치매를 막는 길이에요. 아니 귀가 잘 안 들린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돈이 아까워서 보청기 안 해준다 이러면은 나중에 시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오면은 며느리가 애를 묻는 거죠. 얘기하자. 그래서 안 좋은 소리 듣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야 귀가 잘 안 들린다 이러면 얼른 가서 보청기 사와 탁 껴줘야 돼요. 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걸 잘 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은 청전스님이에요. 청전스님은 나다하게 노쇠인데 귀가 안 들린다. 그러면 보청기를 사다가 전부 다 끼워드리는 거예요. 눈이 잘 안 보인다면 그에 맞춰서 돋보기를 사다가 끼워드리고 신발들에는 새 신발을 갖다 드리고 그 청전스님 그런 일을 참 많이 지금도 하고 있죠. 약 가져가 약을 참 대부분 영양실조가 많답니다. 그 비콤 같은 그런 영양제를 하늘 못 먹으면 다 낫었다. 얘기하죠. 그건 진짜 잘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함부로 못하는데 아마 10월 달쯤 돼 청년스님이 아마 티벳 노스님 두 분 모시고 아마 한국에 올 것 같네요. 제가 저기 초청장을 보내달라 해서 제가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거예요. 오면 또 자비성사 방 내주고 좀 살다가 며칠 있다가 자 그때도 봅시다. 624페이지 이와 같이 합촉이 촉과 접촉한 몸에 닿으면은 길이나 옥문을 지키는 누간이나 관청에 죄를 문추하는 곳이 되고 보는 곳이 닿으면 태우거나 사르게 되며 왜냐하면 보는 것도 불의 요소가 듣는 거는 물이라고 하지. 듣는 것이 닿으면 왜 되면 때리거나 치거나 찌르거나 쏘게 되고 그렇죠. 이 듣는다 하는 건 뭡니까? 들은 물이라 하는 것은 접촉하게 되면 어땠어요? 여러분 아시죠? 큰 데에다가 물을 이렇게 막 흔들면 돼. 출렁출렁 막 찰싹찰싹 이 소리가 나잖아요. 물이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은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접촉이 이 듣는 물의 요소하고 딱 만나면 때리거나 치거나 찌르거나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게야. 쏘게 되고 숨 쉬는 거다. 숨 쉬는 뭡니까? 바람 요소죠. 다음에는 쪼이거나 자료에 넣거나 두들기거나 묶이게 되고 이게 전부 지옥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전부 다 심리 현상이라는 거죠. 맛봄에 다음에 혀에 박칼이 하거나 목에 칼을 씌우거나 베거나 잘리게 되고 생각하는 것이 다음에 떨어지거나 날리거나 삼거나 굽게 되는 것이다. 이 생각은 바람 요소와 관련이 있고 불의 요소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키고 굽게 되는 불의 요소가 떨어지고 날리는 것은 바람 요소와 관련되는 것들을 얘기하자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맛봄에 이게 이 목이 쉬거나 베이거나 잘리거나 하는 얘기 나오는데 그거 한번 보시죠. 86주에 보면 길은 지옥에 나아가는 길이요. 누가는
지옥 왕의 몽골 양관이다. 그런 대골할 때 그런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청란은 죄를 다스리는 곳이니 다 몸의 접촉이 의지하는 것이다. 불의 탐은 견촉이요. 두들기를 맞는 거는 문촉이고요. 자루에 당기는 것은 식촉이에요. 호흡이죠. 쟁기의 갈림은 혀촉이에요. 이 혀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홍에 떨어지면 사촉이다. 자, 이 생각은 허무 요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떨어진 바람 요소와도 관련이 있는데, 생각은 정말 허무 요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찌르고 쏘고 고문하고 얽어매는 등은 서로의 원인을 널리 든 것이니 산은 칼로 고기를 찌르는 것이에요. 그게 사시미 칼이라는 말 쓰잖아요. 갈 때는 묶어서 길을 거둬들이는 것인데 사업이 회오리치기 때문에 낡고 떨어지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산은 항상 바람 요소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 요소 관계가 있고, 또 이 생각산은 호응 요소와 관계됩니다. 호응 요소와 관계되기 때문에 이거 떨어진다든가 이런 말을 쓰는 거고, 또 생각은 불의 요소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분노라든지 이거하고 관련 그런 생각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자, 625로 갑니다. 자, 4번입니다. 생각의 가부예요. 자, 여섯째는 생각의 가부는 나쁜 결과를 불러온 것이다. 과거형으로 봐야 된다 그랬죠. 내용은 이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의업이, 그 사부로 가져온 사의업이 서로 어울리면 임종시 먼저 모진 악의 바람이 불어 국토를 무너뜨린 것을 보게 돼. 이건 바람 요소예요. 이건 생각이 왜 바람 요소와 관계되느냐 하면요. 이건 옛날에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작년인가 우리 트레킹 명상하러 갔습니다. 안나푸르나에 갔을 때 3,000m 넘고 이러면 벌써 걷는 것이 힘들어요. 얘기하자면. 이제 그때 공통적으로 이제 다들 얘기한 게 뭔가 하면은 생각이 일어나면 힘들어진다. 생각이 일어나. 그래서 생각이라 하는 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에는 뭐와 관련된 건 바람 요소와 관련되는 거죠. 생각이 일어나 딱 사라지면은 바람 요소의 기운이기 때문에 기운이 빠지는 겁니다. 망상이 많이 일어날수록 고산지대는 더 힘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발바닥 감각만 관찰하고 딱 집중이 됐을 때는 이 바람 요소 흩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높이 올라가더라도 좀 힘이 들지 않는데, 생각을 하게 되면 또는 감정이 일어나면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운이 막 팍팍팍팍 떨어지는 거예요. 왜? 생각기 안에는 바람 요소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도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망상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충고를 한다면 보약을 지어 드셔야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럼 만약에 치료하는 약이 없느냐 하면은 보약을 자꾸 먹으면 경제적 손실이 오니까 그 경제적 손실을 막으면서 생각을 줄이는 방법을 있습니다. 걸어갈 때 날마다 발바닥 감각 관찰하면 됩니다. 의식이 머리에 있으니까 생각을 많이 하지, 의식이 발바닥에 있으면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기병이 걸리거나, 옛날에도 보면은 상기병이 걸리면은 발바닥에 글씨를 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상기가 내려가는 거죠. 근데 걷기 명상을 하면은 그런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망상이 많은 사람은 많이 걸어야 돼요. 근데 음악을 들으면서 걷는다, 이건 다 말짱 환이니까 그거 안 돼. 효과가 없어. 뭐가 효과가 있느냐? 발바닥 감각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반복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효과가 좋고 건강도 빨리 회복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종시 먼저 아픔이 불어
왜 악풍이 부느냐면은 생각의 내용이 남을 해치고 때리고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의 바람 요소에다가 남을 해치는 건 불의 요소가 들어가 있죠. 그 안에. 그래서 일단은 악한 바람이 불어 국토를 무너뜨린 것을 보게 되고 이때 죽은 자의 영혼이 바람에 휩싸여 호공을 올라갔다가 바람을 타고 돌면서 무관중에 떨어지는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 두 번째는 이 생각은 뭐와 관계되냐? 허공하고 관계됩니다. 이 허공하고 왜 관계되는지를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요거만 이야기 마치도록 할게요. 이유가 있어요. 자,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요거 반만 딱 있을 때는 굉장히 가깝했죠. 근데 이걸 확 트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자유롭죠? 이 공간이 굉장히 우리가 그 활동하는데 자유롭게 해줍니다. 공간이. 근데 이거는 신체적 공간의 활동 영역인데 의식의 공간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의식 공간을 넓히려면 의식을 확장시켜야 됩니다. 의식 공간이 넓어지면 의식이 매우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근데 의식은 원래 자유롭습니다. 그럼 자유로운 공간, 그 공간이 뭡니까? 허공의 요소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은 마음하고 관계되는 것은 전 바람의 요소와 홍의 요소 관계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지옥에 가보니까 불의 요소하고 관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이게 죽은 자가 바람이 휩쓸어 호공에 올라갔다가 타고 내려오고 무관히 떨어진다 하는 것은 호공 요소, 바람에서 같이 작용해서 일어난 현상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 이것 전부 다 심리 현상입니다.